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라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히 선교지 등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땅밟기의 원형이기도 하고요.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참 죄송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오늘 본문의 그림상으론 마치 땅밟기를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땅밟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6장의 겉모습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를 담고는 있지만 속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가나안을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담고 있고, 그 이후는 또한 가나안을 향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밟기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신 명령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그 내용들은 우리랑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확정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건 이미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강조되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을 했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어지는 1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탐을 갔을 때 가나안 사람인 랍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랍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이렇게 하죠. 24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참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잘 하시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들어가도록 하실까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현재 가나안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라합이 먼저 그 고백을 했던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가나안을 대표하는 여리고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보셨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상태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렸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로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상태,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에 무작정 뛰어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뛰어드는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확정된 승리를 주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두 발 자전거가 아니라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네 발 자전거를 처음에 타게 되는데요, 마치 이 자전거를 타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5살 아이에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넌 이젠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밀어내는 것이 믿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밀어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많이 착각합니다.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완성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대방인데 왜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다든지, 자신도 완성되었다라고 오히려 착각하고 더 이상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겸손해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발 자전거에서 적응하고 자라고 나면 두 발 자전거로, 또한 두 발 자전거도 뒤에서 잡아주는 형식에서 또 균형을 잡게 되면 손을 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신앙이 그렇습니다. 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순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당장 두 발 자전거를 모두 다 탈 수 있어야만 할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정된 승리를 주셨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진 밥상을 주셨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려진 밥상을 주고 이제는 먹기만 하면 된다는, 숟가락만 들면 된다는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었다, 그리고 저 상대방 가나안, 여리고도 다 준비되었다, 이제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승리를 얻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정된 승리, 즉 다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숟가락을 드는 행동, 즉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들어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들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숟가락을 드는 과정이 조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매.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 주위를 돌 때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일 앞장서서 가야 되고, 제사장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오고, 또한 언약궤 뒤에는 백성들이 이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일이 지나 7째 날이 되면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즉 6일 동안은 나팔을 들고 갔을 뿐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7째 날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백성들은 나팔이라는 신호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무장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무장한 군인들이 제사장 앞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하기 위한 재료도 좀 부족하고, 또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무장한 상황에서 즉 성 주위를 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나 적이 공격하지 않을까,
성을 돌 때 멀리서 돈 건 아닐까 하겠지만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즉 성과 아주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을 겁니다. 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부분 비무장한 상황 가운데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보면, 이런 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일반적이지 않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확정된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숟가락을 들어라 하는 이 명령은 곧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시점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만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왔고 겪어왔고 훈련해왔으며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은 흔히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들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항상 빈번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었고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확인하는 정탐의 과정에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다시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들이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물은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그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너는 내 말에 따라서 숟가락만 들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적들을 눈앞에 두고 또한 시행한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직접 가나안 거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태, 두려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문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이들이 걸어온 과정들을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택마저도 잘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은 비무장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며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즉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된 승리를 주시고 또한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 어렵게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계실까? 오늘 명령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서 특별히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냐면 도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땅밟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7째 날엔 7바퀴를 도는 것에 훨씬 더 관심 있고 강조점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행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도는 것보다 소리에 있습니다. 소리에 오늘 방점이 있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성을 돌더라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6일 동안 행하고 마지막 7일이 되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두 가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것. 또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모든 백성이 크게 외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어쩌면 이 소리의 힘으로 성벽이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들은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도는 것보다 소리에 더 방점을 두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행위입니다. 양각은 쉽게 말하면 양의 뿔입니다. 양의 뿔. 그 양의 뿔을 나팔로 삼아서 부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임재하실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법이 등장합니다. 안식년 같은 개념인데요. 희년이 완전한 마지막에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죠. 희년을 선포한 때 불렀던 것이 바로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 용어가 오늘 여리고성 함락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양각 나팔이 의미하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희년의 선포,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향해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비무장으로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지고 이 함락시키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양각 나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희년의 선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해방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희년법에서는 토지와 종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양각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의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린 회복을 경험하는 나팔 소리다라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이 나팔 소리, 자유를 선포하는 이 나팔 소리가 이집트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소리가 이제는 가나안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시내산 이후로 들려지지 않았던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오늘 여리고성 본문에서만 무려 8번 갑자기 많이 등장합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즉 여리고성을 향해서 양각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이 성을 향해서, 즉 가나안을 대표로 하는 여리고, 즉 가나안 전체를 향해서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던 이 땅 가운데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 아래 머물러 있던 이 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희년이라고 하면 50년마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7번을 도는 것,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7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7들 77, 49,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성들의 큰 소리가 합쳐져서 50을 만들어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 양각 나팔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갈나팔과 더불어 크게 외치는 건,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은 크게 외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즉 희년의 선포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이 백성들은 마치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은 기도로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다기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자유와 해방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감사로 오히려 나아갔다는 장면이 더 우리가 해석하기에 더 와닿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과정, 어쩌면 아주 그냥 하나의 성일지 모르지만 가나안을 전체를 대표하는 여리고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기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나안을 향해선 희년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향해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감사와 찬양의 고백, 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단순히 땅밟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차려놓은 밥상, 즉 확정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전한 순종, 즉 차려진 밥상 가운데 주셨던 그 숟가락을 들어 밥을 열심히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과정, 어쩌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유와 해방, 회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는 희년,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숟가락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은 당장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걸음씩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장에 있는 이 여리고성 사건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여기까지 온 이 걸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채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걸음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따라하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6바퀴를 도는 것, 6일을 도는 것, 마지막 날에는 소리치면서 도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무장으로 돌아야 될 때,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저희에게 해 나가십니까? 왜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무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처럼 순종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 한 순간만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그 여기는 것들을 넘어서서 크게, 정말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본다면 그 지점,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성장하는 하나의 토대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까지 오는 이 과정이 출애굽을 지나서 또한 오랜 세월을 거쳐왔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여리고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아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여리고라는 시점, 그 지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마 올 것입니다.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얻는 감사와 기쁨,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그 깊숙한 곳까지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